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설교한 날짜와 제목,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난한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벌어졌던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인근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논쟁이죠. 한쪽은 질문하고 한쪽은 대답하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의 특징이에요. 진리 논쟁인 거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논쟁을 한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변증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놓이는 겁니다. 늘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근데 그 질문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는 지금도 계속 해명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그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하겠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답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자이십니다. 인자이십니다.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크리스토로지,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정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을 포장만 잘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세계가 달라진다기보다도 리얼리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세계관이 달라지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뭐냐, 공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달라진 세계관 혹은 현대 그 학문 지식으로도 설득이 되는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는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도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았겠죠.
뭐 혹했겠죠. 아, 맞다.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뭐 그런 생각들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보다도 먼저 그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 그리고 그거는 만나 사건하고 연관되는데 이게 뭐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마술이 아니거든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그 유대인들이 친 장막 어, 바깥에 그 들판에 만나라는 먹을 것들이 쭉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자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거를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처럼 말하냐? 질문이 가능하죠. 그건 그 당시 그들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글쓰기 방식.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버샘터교회 설교 복귀 시간에 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잠깐 그 문제를 설명하겠어요. 보통은 제가 서울샘터 교회에 올라가는 첫째 주일은 거기서 한 설교 복기를 여기에 다시 올리는데 이번에는 그때 녹음이 좀 잘 안 돼서 지금 제가 다시 설교 복기를 제 서재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뭐가 치보여요? 꽃이죠. 수국이라고 합시다. 그 제주도에 수국이 많이 있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수국이 어떻게 폈다. 그리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다. 저거를 가꾸기 위해서 그 주인이 상당히 노력을 어떻게 했다. 물을 어떻게 줬다. 그 퇴비를 어떻게 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박제구라는 시인의 시 수국 그게 보면 이런 식구가 나와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저 17, 17 우리 엄마 수국에 입맞추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곽지구 시인 나이가 많은데 수국꽃을 보면서 17살, 19살인가? 17살 우리 엄마 수국에 입맞추네.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국에 대한 그 경험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떤 신문 기자가 수국철을 맞아서 일일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곽재구 시인의 저 표현이 수국을 더 수국답게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나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깊이를 어, 유대교 오병이어는 이제 신약이고요. 만나는 이제 구약인데 그 관점에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단강이 멈췄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것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여기 설명이 될 거예요. 표적신앙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이 그렇게 짚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이죠. 표적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기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표적, 기적. 사람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많이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여라.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 뭐죠?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나 이야기요. 요나 아, 요나 이야기 말고는 내가 당신들한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왔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 사건을 다시 보여라 고 하는 것처럼 계속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들은 이 표적을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같이 번역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증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복음서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과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인간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죠. 다른 기적적인 어, 힘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데 본래는 이 표적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왜곡돼서 그렇죠. 왜 좋으냐? 왜 그게 바른 거냐? 하면 세계를 열린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도 해도 좋고 표적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 세계가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미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 결정론의 극복인 거죠. 요런 표현들이 철학적이고 그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물리학적인 개념들입니다. 설교자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우연성과 필연성, 성의 어떤 관계들, 이 세계는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그게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어진 철학, 물리학, 과학의 개념들입니다. 그런 공부가 그 설교자들에게 충분하게 소화돼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신앙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의 극복이다고 하는 거죠. 썩을 양식, 영생의 양식, 그 표현이 나와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 의 생명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중하긴 한 건데 그것으로 안 되죠. 근데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을 때 그것은 썩을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서로 자기만 먹겠다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아이는 또 별로 먹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싸워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 흡족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사이좋게 같이 먹는 거,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먹을거리, 빵이라도 좋고, 밥이라도 좋고, 뭐고, 같은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좋고, 그게 어떨 때는 썩을 양식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먹방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스양인가요? 양스인가? 스양. 10인분을 그 몸집이 작은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근데 그렇게 구독자가 많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 구독하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어, 구독자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유튜버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그 구독자 수가 1700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골에 있어도 제 설교가 전달이 되죠.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도 많죠. 뭐 그건 전문가들이 또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제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먹방도 보통 먹방이 아니라 그렇게 거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스양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런 식의 유튜버 어, 어는 한 사람이 이제 10인분씩 먹고 뭐 차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먹방 포르노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과대 포장해서 우리의 상상력만 자극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그, 그 탐식이라고 하나? 하여튼 먹는 것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욕망, 그걸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먹방 문화가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한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 하자에 평안할 안자, 있을 거, 거처할 때 거쳐요. 하한 거, 동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3달 동안 좌선하고 어, 묵상, 좌선하면서 화두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죠.
저도 이제 저기 들어가서 저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 세 달 동안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어, 세계의 명작, 또 사상집, 철학책, 소설, 또 우리나라 그, 그 대하 소설 같은 등 두루두루 해서 뭐 신학책도 좋고요. 세 달 동안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선해 갖고 수행하는 거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좌선하면 잡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참 신기합니다. 그 제가 한 거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뭐 대충 알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겠죠. 그리고 뭐 자기 이부자리 개고 어, 같이 모여서 잠시 좌선하고 아침 밥 먹고 밥을 몇 끼나 먹으려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먹고 어, 또 오전 내도록 좌선 연불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걷고 점심 먹고 좀 걷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녁 뭐 8시, 9시까지 차 마시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걸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달 동안 한 거를 하는 거죠. 참 제가 그렇게 좌선의 방식으로 세 달을 지난다는 거는 전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 훈련이 없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이 아버지 달인가? 이 가부좌하고 앉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틀고서 방바닥에 앉는 건 전 불가능해요. 조금만 있으면 다리가 저려요. 잘 굽혀지지도 않기도 하고요. 맨날 이제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세도 불편하고 이 좌선하는 그러한 어, 훈련도 저에게는 좀 맞지 않아요. 뭐 꼭 뭐 저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제가 갈 건 없죠. 근데 수도원에서 지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원은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노동도 좀 많이 해요. 기도하고 노동하고 자기들이 공본 정해서 밥도 만들고 뭐, 뭐 옷도 어, 세탁도 하고 뭐 수선도 하고 하여튼 일상생활을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한 일상인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몇 가지 단어를 열거할 테니까 그게 생명의 깊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가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그 근본, 원초적 어, 내용 그거를 자기가 딱 붙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숨쉬기, 이 호흡을 느끼는 겁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얼마나 중요해요, 숨이. 생명과 직결되죠. 냄새 맡고, 그리고 중력을 느끼고, 이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중력과 관계된 거잖아요. 음, 달, 달이나 다른 혹성에 가면 이 지구보다 중력이 아주 약하니까
걷는 거가 불가능합니다. 걷더라도 좀 바보같이 걷게 되죠. 그 달에 간, 음, 달까지 간 그 우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에서 꽁충꽁충 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에서처럼 고상하게 걷지를 못합니다. 아, 이 두 발 걷기 대단한 거예요. 두 발 걷기. 이거를 자기의 그 실존, 자기의 존재 근거하고 연구만 시켜서 실행할 줄 안다면 그가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걷는다는 거예요. 두 발 걷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명 혹은 영생의 깊이인 거예요. 이거를 잘하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를 놓치고 이제, 이제 뭐 기적, 초전적 기적, 뭐 먹방, 먹방 이런 거는 완전히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죠. 부동산 투기도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일 뭐 주식이 몇 프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제 그거 늘 생각하다 보면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걷는 일들이 제대로 잘 되겠나요? 어려운 문제죠.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했죠. 뭐 좀 다르긴 하는 겁니다. 심플한 일상과 미니멀 라이프 이건 아주 더 수도승들보다 더 축소된 일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니 그 수도승들도 사실은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한지는 아시겠죠? 화려하게 사는 거, 뭐 프랑스 거기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디자이너나 모델, 영화배우, 또 수백만, 아, 수십억 하고 수백억짜리 멋진 집에서 사는 삶이나 아주 단촐하게 그 먹고 사는 기만 하는 그런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 뭐 이건 제가 또 설교처럼 아니면 왜그뭐 또 훈계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 그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득 충만하게 느끼며 사는 삶, 그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니멀한 라이프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 목회자로 살 수도 있고, 미니멀, 어, 초소형 교회 목사로 살 수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로 사나 소형 교회 목사로 사나 목사로 사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결속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다 놓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 교육을 뭐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뒤로도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신학교에 강사 불러오는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그, 그 신학대학에서 체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강사들을 종종 부르거든요. 그러면 대형 교회 목사 부르지 작은 교회 목사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저런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신학생들에게 최고의 목표라는 게 전달되는 거죠. 아직은 나쁘다기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그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문장도 제가 다시 거론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요. 요한복음 35절에. 근데 막상 예수 믿어도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명의 양식을 접한 사람답게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것처럼 여기 기우 저기 기웃대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제 그렇다면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별로 설득력 있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 조금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면 그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그때에서야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니, 그게 현실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 좀 신앙인 거예요. 지금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그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걸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죽기 전에 일상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게 더 풍성해지면 네, 영적으로 어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